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 문안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어느 시대이고 힘들지 않는 시대는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 시대는 단순히 힘든 일이 많다, 살기가 어렵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위험이 될 만한 그런 일까지도 있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힘든 일을 만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살기 어려운 때를 지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신앙의 기반이 무너지는, 신앙의 기반이 흔들거리는, 옛날 돌로 쌓은 담장, 그 담장 돌로 쌓아놓은 것이 영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것처럼, 또 치근이 약해서 잇몸이 약해서 이가 흔들거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흔들거리는 그런 어려운 때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다짐을 하고 살아가면 어떤 시련도 우리 믿음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안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서 특히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직후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집에 있으면 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임 당하기도 하니까 집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지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환난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기반이 흔들거리게 하는 이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문안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3번꼴로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 간에 매우 따뜻한 관계를 말하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도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안 부르고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형제.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하시는 하나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 간에 참 따뜻한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형제같이 여기는, 요즘은 형제가
싸우고 얼굴 안 보고 사는 그런 형제도 많지만 정말 사랑이 있는 따뜻한 우애가 있는 그런 형제처럼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간에 서로 따뜻한 형제 관계로 무난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인사도 따뜻하게 하고 잘 지내는지 안부 전화도 한번 하고 시간 내어서 문자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서로 교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반갑게 미소 짓기도 하고 따뜻하게 교제를 나누기도 하는, 어제 보니까 우리 여전도에서 모여서 친목회를 가지더라고요. 오늘날 같은 시대에 친목회를 가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소도 잡고 반찬도 엄청 맛있게 잘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게 해서 친목하고 또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고 또 뜻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형제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한두 개 시험이 아니고 거듭 끝나지 않는 시험.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지금은 서대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다가 시험이 끝이 없는 계속되는 이런 시험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13절에서 나오는 마귀의 유혹의 시험과는 다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외부로 오는 박해를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교회 못 다니도록, 예배 못 드리도록 박해를 하는 외부적 박해를 시험이라 2절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시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제의 총칼 앞에 교회가 강제로 폐쇄당하고 또 감옥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다 당하고 거기서 죽어서 나오는 그런 시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왜곡되고 우상 앞에 절하는 제10계명 1계명을 범하는 그런 엄청난 시험이 우리 선조들에게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에 우리 교회들의 엄청난 시험이 있었습니다. 공산당의 군대, 공산군이 내려와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고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다 그 교회 역사에 다 있는 건데도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말한 적이 없었는데 뭐 어떻고 저떻고 다른 거는 뭐 진실화해위원회라 해갖고 오만 말을 다 하면서도 이런 거 전혀 말 안 했는데 며칠 전에 하나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6.25 전쟁 때에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이제 북한으로부터 내려오는 전쟁 물자 공급이 안 되게 막아버리고 또 부산에 이 대구 근방에 진을 치고 있던 우리 군대하고 유엔군이 합세해서 서울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공산군이 물러가게 되죠. 물러가게 될 때 저 북한의 공산당에서 지령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 지령이 뭐냐? 반동 분자들은 다 죽이고 철수해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공산군이 철수할 때에 반동분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 반동분자가 누구냐?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기독교인들입니다. 공산당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반동분자입니다. 왜냐?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그렇게 하는 공산당의 사상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은 공산주의가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군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전부 죽이라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개신교인이 1026명, 천주교인이 119명 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때 이 반동분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죽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생매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생매장.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더라도 어떻게 죽이라고 했느냐? 죽창을 그냥 가슴으로 배로 찔러서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니고 죽창을 뺄 때는 돌려서 빼라. 이래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죽창에 찔려가지고 죽창이 배에서 돌려갖고 빼내서 죽는 이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매장되는 사람들의 시신 중에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생매장 당한 어머니가 있는 그런 게 발굴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이런 박해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에는 이런 환란이 엄청나게 많고 전쟁 때에는 특히 종교가 다른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로 5시간만 달리면 갈 수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부엌에 앉아가지고 방에서 이불 둘러쓰고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하고 거기서 찬송 한 절을 부르고 이렇게 예배하다가도 잡히기만 하면 그냥 탄광으로 끌려가고 수용소로 끌려가고 그렇게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이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데 또한 이런 시험이 오더라도 같이 합시다.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시험이 온다고 아이고 살고 봐야지 이러고 그래 되면 우리 믿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같이 합시다. 저를 부인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잘못하고 하는 거하고 믿음의 근본이 흔들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환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자기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끝이 없는 계속되는 박해나 삶의 고난이나 이런 게 막 끝도 없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예,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막 시험이 끝도 없는데, 이런 시험이 있는데도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원뜻은 기쁨이 충만하라 그런 뜻인데, 이 기쁨이 충만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고난과 박해와 시련과 시험이 있을 때 그래도 기뻐하고 웃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시험을 만나더라도 시험 때문에 같이 합시다.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예. 여러분 꽉 찬 상태 있지 않습니까? 꽉 찬 상태. 컵이나 물통이나 물을 꽉 채워 놓으면 더 이상 넣을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그와 같이 우리 안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꽉 차 있어가지고 무슨 시련이나 시험이나 박해가 온다고 믿음이 좀 아이고 생각이 좀 달라질 만한 그런 여지가 일절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쁨이 오직 온전히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케 하라라는 그 말씀의 뜻이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어떻게 할까 이런 흔들거리고 아이고 살고 봐야 안 되겠나 이러고 이런 여지가 들어갈 틈이 없는 온전한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박해를 줄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타협의 여지를 안 주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믿음 지킨다, 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그렇게 죽임당할 수도 있고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딴 마음 가질 마음이 없는, 내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딴 마음을 가질 마음이 전혀 없는 온전한 믿음을 지킬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뭐냐? 그 이유는 같이 합시다.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환난은 연단을 한다 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환난이 무슨 인내를 시키는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시련을 시험을 통과한 결과물로 이 박해, 엄청난 박해, 미움당하고 손해보고 죽임당할 수도 있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나야 되는 이 성경 상태와 같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낸, 같이 합시다, 인내의 영광,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박해와 시험과 시련, 이런 과정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기에 타협하고 마음 맞춰줘가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아예 없는 그런 믿음을 지킨 결과물을 여기서는 인내라고 한 겁니다. 인내. 이 인내가 영광이 영광. 고난과 박해, 시련 이런 과정을 조금도 타협의 여지가 없이 내가 참 먹거리가 잡혀가지고 머리채가 잡혀가지고 끌려가고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럴 여지가 일절 없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이 영광의 결과물을 두고 이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한 겁니다. 참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물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박해가 많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박해가 많았어요. 가족들이 꾸지람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밥상을 둘러엎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요. 짝도 풀서리는 짝도에다가 목을 집어넣고 네 교회 갈래 안 갈래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래서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절대로 항복 안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일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일절.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거죠.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은 박해를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영광의 멸류관,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짧게는 우리 근간에 근대 우리 한국 사회 문화 중에 군대 문화, 요즘은 군대가 물군대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그랬습니까? 군대 가면은 사람 된다 그럴 정도로 결혼 조건이 군대 갔다 왔나 안 왔나 그거 보고 딸 주나 안 주나를 판단할 정도로 군에 가면은 그 어떤 정신무장이 되어 오니까요. 군대를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대학교에 들어가서 동아리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응당에 그치는 과정이 하나 있잖아요. 술 마시는 거. 술을 마시게 합니다. 군에 가면은 술을 마시게 하고 또 취직해도 신입사원 환영회 이래가지고 또 술집에 가고 또 대학 동아리 가면은 또 환영회 하고 또 술 마시게 합니다. 옛날엔 강제로 먹여가지고 아가 죽어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요즘 그런 것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은 응당이 거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정말 그 술 한잔 마신다고 지옥 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신앙을 지킨다는 정신, 일절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군대에서 매를 맞고 고참이 때리고 그래도 술 안 먹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군에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예배드리러 못 가도록 주일 아침에 심부름을 엄청 시키는 겁니다. 열 몇 군데를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그 심부름 다 하고 예배드리러 가고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더라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못 가도록 주일을 못 지키도록 하는 거, 술 마시게 하는 거 이건 응당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과정. 신입사원 되고 대학교 동아리 들어가고 이럴 때에 그만 같이 기분 겸 술 마시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만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에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가게 되는 학생 중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20명 중에 1명꼴입니다. 20명 중에 1명꼴. 교회 잘 다니는 교인의 자녀라도 서울 가쁘면 20명 중에 1명 정도 교회 다닙니다. 이 통계입니다, 지금. 통계.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때라는 거죠. 술은 유혹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마셔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매를 맞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시련이 그 시련을 통과하는 그런 시련에 안 넘어가는 같이 합시다. 연단이 되게 한다. 할렐루야.
그게 연단 과정이 인내의 영광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시험도 많습니다. 사회적 관계, 또 직업 생활, 사회생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소득과 관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는 그런 시련을 통과하는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를 안 지키고 그렇게 안 하는 딱 인내의 열매를 맺는 너무나 복된 거라는 겁니다. 시험이.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상담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하고는 조금도 여지를 안 주는 완전한 충만한 상태의 믿음, 이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시련은 시험이지만 온전한 신앙으로 단련되는 매우 기쁠 일입니다. 기쁠 일. 매우 기쁠 일이에요.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수많은 시험들은 믿음을 지켜내게 하는 좋은 방도입니다. 방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슬퍼할 것은 시련의 과정을 통과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지 않고 그냥 항복하고 아이고 타협하고 아이고 그래 하지 뭐요 이러는 거. 이게 정말로 슬픈 일이라 그 말입니다. 슬픈 일이라. 얼마나 슬퍼요. 우리가 조그마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새벽에 기도하면 제일 슬픈 일이 그거 아닙니까? 제일 슬픈 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한 거는 그렇게 기쁜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기도할 때. 제일 기쁘고 감사한 제목이 뭡니까? 그런 시험, 시련이 있을 때에 타협의 여지를 안 주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간 거. 이게 제일 감사의 제목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늘 좋아하는 그 곡을 따라 불렀으면 좀 쉽고 잘 따라 할 텐데 편곡을 한 걸 불러나는 게 이게 무슨 노래인가 싶기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길이 다 달라요. 사는 길이 다르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와,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보나? 그 좋은 세상을 왜 등지노? 세상 좋은 거 다 해야 되지. 뭘 십자가 보노? 고생하고 고난하고 고통당하는 그 왜 십자가 보노? 이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설 여지가 없어야 돼요. 뒤돌아설 여지가. 뒤돌아설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모든 시련의 과정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좋은 것임을 아는, 이것 또한 나로 하여금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좋은 것으로 여기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냥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같이 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에 그래 말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거 온전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온전하게. 그 시험 밖에 고난, 유혹, 그거 온전히 통과해라. 그 말입니다. 4절에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토록 박해받으면서도 박해 좀 덜 받으려고 타협의 여지를 주고 이렇게 왜 안 하느냐? 그 과정을 통과하는 영광의 과정으로 여기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느냐? 우리 믿음이 온전히 구비하기 위해서, 온전히 구비하기 위해서, 온전히 갖추어지기 위해서, 갖출 걸 다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은 단 한 분이라도 아이고 나는 다 구비하고 갖추는 믿음은 안 할래. 나는 그래 안 할래. 예수님 믿음만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세상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래 할래.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아멘 돼야 돼요. 안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 과정을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싶다면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의 후손들도 내가 행한 대로 거두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박해를 만나는 중에도 믿음을 지킨 후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난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분은 하늘의 상급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상급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도 타협의 여지를 일절 안 주는 그런 믿음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고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시련 겪은 분들입니까? 아이고 얼마나 요거도 묻고 밥상 둘러 얻고 오만 쌍욕까지 다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 지키는 영광의 면류관 아닙니까? 그게 영광의 면류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믿음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어떤 시험이라도 다 이겨내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영광의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복된 주일로 알고 참 어김없이 주의 집을 찾아오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에게 최대의 영광임을 알고 주일에 주의 집에 올라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유혹도 많고 고난과 시련도 많아도 일절 타협할 마음이 없고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끝이 없는 시험이 계속되어도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충만하게, 견고하게, 완전하게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련 가운데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나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쁨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옥희 집사님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온데 하나님이 그 기력이 지나여지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평안히 살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그 생활에 언제나 안정된 물질이 공급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이 땅에서 잘 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록회에서 성경 암송대 시상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어른다운 선배다운 귀한 우리 상록회 회원들을 다 축복하시고 이 거룩한 축제 하나님 말씀 암송대회에 이렇게 헌신하오니 하나님 많이 기뻐해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연로하오나 그 영은 날로 새롭고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보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